우리가 이제 공식 입당 예배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공식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중에는 또 다시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영상도 조정해야 되고 음향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입당이 아니고 가입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오늘 본문은 삶의 한복판,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어 그렇게 나라가 진행되어 오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150년여 후에 이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까지 유다는 바벨론에 총 3차례에 걸친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는 나라가 망하기 전 19년 전인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환관장을 시켜서 유다 나라에 가서 특별히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있고 외모까지도 출중한 아이들을 좀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훌륭한 제목으로 좀 길러야 되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냥 유다 나라에 살면 편안하고 부유하게 정말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짓밟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곳에서 단순히 다르다는 그런 이민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자기의 그 생명을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런 생존의 문제를 넘어 번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시대가 어쩌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영적 바벨론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다니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요, 1절은 다니엘이 살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때의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역사적 상황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열강들의, 강대국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약소국가인 유다 나라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절의 역사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2절의 영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그저 객관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그의 삶의 태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그의 행동과 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상황의 배후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내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의 마음을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 안 먹을 거야, 우상 제물로 올라갔던 음식 절대 입에 안 될 거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영적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도 바른 영적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적 정체성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참된 영적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이방 나라 그 우상 문화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세속적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2부 예배 때 중등부 전도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포로로 끌려온 아이가 대제국의 황제가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꿀 빠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을 세속적 도전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고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일단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진설한 다음에 물려서 먹었어요. 특별히 고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모든 고기는 다 신들의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짐승을 잡기 전에, 또 짐승을 잡은 후에, 또 고기를 음식을 만든 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진설해놨다가 물린 그러한 음식을 시장에서도 유통하고 가정에서도 먹었어요. 더구나 왕은 어땠겠어요? 왕은 더더욱 그랬겠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세속적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내린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너 죽어라 하고 내려주는 그 사약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약을 내리면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뭐라고 말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꿀꺽꿀꺽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최측근 내시들의 우두머리, 옛날에는 이 사람을 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선이 여러분 내시지만 상당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나 맞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목해야 될 것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 우리 금강남북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헤세드, 라함, 이러한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 헤세드, 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소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고 우리를 변론해주고 또 우리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단식투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우리가 열흘 동안만 채식을 할 테니 우리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아이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그 지체 높은 환관장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주전 605년 이전 2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고향 생각 간절하고, 부모님 보고 싶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지만 길어야 70년이다. 이 70년 믿음으로 참고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황관장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름 위에 사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 아래 구름 아래 살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넘어지면 상처 입고 피나고 아프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순교자 만드는 것을 주 전략으로 쓰지 않아요. 순교자 만들면,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주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겁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과 불신앙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번이 타협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고 무르게 나오니까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오는 그 세속적 도전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가 붙잡았던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과 인생의 계획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면 됐지, 목사님은 굳이 거기다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영혼의 합점 찾아내라고 하고 영혼의 합점 막 적으라고 하고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열흘간의 채식 시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우리 금강남북교 성도들은 다 아는 히브리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It was good.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살이 윤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바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성경 맨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리예요. 이 바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곽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윤곽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열흘 고기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기름진 거 이런 거 튀긴 거 이런 거 안 먹고 채식으로만 한 열흘 살아봤더니 뭐예요? 선이 살아나더라, 이런 뜻이에요. 선이 살아나더라. 더 멋져 보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어도 꼭 참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돈이 없어도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저처럼. 아니 진짜 제가 그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도 저나 저의 아내나 딱 보면 얼굴이 달덩이 같잖아요. 그냥 있어 보인가 봐. 유학생이니까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다 도와주다가도 내 앞에 오면 나를 안 도와주네. 내가 꼭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없어 보이는 사람보다 있어 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있다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나이가 들고 세상 살아보니까 뭐가 행복한 겁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가치관과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즐거움에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나는 더 즐겁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느냐? 세상 돈 버는 일에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데 가치가 있느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영적 가치관을 바로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귀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통찰력과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과 지혜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총리뿐이에요. 여러분,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번민할 때에 다니엘이 와서 멋지게 그걸 풀어줘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좀 대단하죠. 내가 좀 영성이 깊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많이 갖췄거든요. 내가 경험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제 임직 선거를 앞두고 권사님, 나 이번에 장로 될지 안 될지 한번 기도 좀 해줘 봐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할지 기도 좀 해줘 봐봐.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 대박이 날지 안 날지 기도 좀 깊게 해줘 봐봐. 여러분, 그건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영적 리더십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그 영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섬김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감동의 섬김으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어떤 외모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속에서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의 지도자들이 접경지역 탐방과 통일선교의 예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아예 우리의 신분이 노출돼서 공안에 제재를 받기 시작해서 거의 우리 계획한 일정들을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1920년 만주 훈춘에서 있었던 훈춘 참변, 경신 참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참 많은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독립군 토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훈춘에 있는 한 신앙촌 전체를 완전히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집 밖에서 문을 잠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당 안으로 다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3,500명, 공식 집계 3,500명, 비공식 그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거기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캐나다 선교부에 있는 윌리엄 스캇 선교사가 듣고 그곳에 급파되었어요. 그 상황을 조사하여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인데, 그분이 그 시차 타는 냄새가 역겨운 냄새를 맡고 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노래인가? 아이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니?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윌리엄 스캇 선교사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를 종이에 적으면서 한없이 가슴에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값세다 값세다 갈대로 값세다, 가고서 안 쉬면 갈대로 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듯하여도 이 걸음 걸음에 다다름 있도다. 합세다 합세다 할 일을 합세다, 하고서 안 쉬면 할 일을 하리라. 한 곱이 한 곱이 갑갑할지라도 이 곱이 고앱이 되는 것 있도다. 가느니 발 아래 먼 길이 없으며 하느니 손 아래 못할 일 없나니 어려운 길 가는 우리들 일구나. 가기만 합세다 하기만 합세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금남남북교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